감사합니다. 긍정적 사고로 유명한 강사인 노만 빈센트 필이 강사분, 그러니까 박사님이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중년 부부 중에 그의 아내 되신 분이 자꾸 이런저런 불평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시트가 더럽고 또 의자가 너무 불편하고 또 청소도 바닥이 잘 안 돼 있고 또 이 숙모는 너무 불친절한다, 이렇게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이 필 박사님께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저의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필 박사님 물었답니다. 부인께서 어떤 것을 만드시는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평보다는 감사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행복 파일과 불평 파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이렇게 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불행 파일을 이렇게 내서 열어보면 과거에 불행했던 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신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의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파일을 열어보면 그 파일 속에서 하나님 베푸셨던 것,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이 감사의 파일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또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우리의 교인들, 이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눈 것들을 생각하며 자꾸 감사의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불행한 파일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평과 불행의 그 감정들을 물리치고 감사했던 것들을 더 생각하고 감사한 것들을 채우면 그 불행했던 감정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 있던 이 감사의 파일을 열어서 좀 그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매일 감사의 파일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감사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의 감사의 파일을 점검하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하다, 자랑하다, 알게 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야 할 강한 의무와 또 권리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 또 놀라운 기적, 또 응답, 기도의 응답들이 바로 그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신 그 놀랍고 정말 경이롭고 기적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놀랍고 기이한 일들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사실 하나만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라고 하면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들 자랑해요. 가진 재물, 가진 권력, 가진 명예, 또 가지고 행했던 업적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눈물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기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양풀의 볼 얼굴에 두 줄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 그런데 유다는 한 개의 볼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이 흘린 것이 마치 볼에 이렇게 홈이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두 줄기의 홈이 파여 있고 가룟 유다는 한 줄기의 홈이 파여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두 줄기 중에 한 줄기는 어떤 눈물일까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행했어요. 자기가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참 장담했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됐구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뉘우침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알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또 자기의 죄된 본성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그런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돌려줬어요. 다시 물리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묵을 매 자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도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끝이 났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반대로 베드로에게는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한 줄기 더 눈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흘렀던 눈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그를 세워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그를 다시 세웠을 때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그 사랑의 감격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두 번의 구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추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인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을 간절히 구할 때 마치 직접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할 때 전화로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얼굴을 대하고 같이 그 문제를 같이 나누고 상의할 때 훨씬 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화나 편지나 이런 것으로는 아니고 직접 찾아뵈면 더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집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현장에 나와서 구할 때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늘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앞길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사전 감사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만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그러니까 사후 감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먼저 구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얻는 그런 믿음의 기도도, 믿음의 감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된, 결합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소중함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소중함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그것의 가치를 담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소중함이 결국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그냥 감사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쳐보니까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냐면요, 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면 다리는 안 아픈데 여기 손이 그렇게 아파요. 왜냐면 이걸 힘을 주기 때문에. 손이 아파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나중에는 또 여기 이 엘보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힘이 가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아파져요. 또 한쪽 발만 디디니까 이쪽에 또 고관절이 아프네요. 참 다리 하나 아팠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씻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특히 머리 감을 때가 힘들었네요. 어느 곳에 가려면은 그곳에 계단이 있는지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다 동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 이 다리 하나 아픈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근데 그것을 평상시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사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일상의 모든 삶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또 사전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40대 후반의 집사님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답니다.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은 넘어가고 꼭 가족들은 친척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가슴에 끌어왔던 그 열정도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찾아갈까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한테 자신의 일어났던 상황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집사님이 지금 그 상황을 다 들어보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면, 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 자꾸 마귀가 나쁜 생각만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처방을 해줄 테니까 이대로만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하루에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써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것들을 적어보라고. 또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이런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적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 달 살고 이분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요, 감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또 실패와 이런 아픔들을 계속 두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불평 파일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주변에 감사한 것들만 찾아서 더 감사하면 더 감사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이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억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말, 이 단어가요, 원래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감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어 thank가 그 어원이 think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만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 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되고 그래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속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기둥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래요. 요단강 안에 이렇게 세워졌던 돌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건너가지고 길갈 앞에다가 그걸 세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뭡니까? 하고 후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증표니라,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기둥을 세웠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도 있지만 이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 오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고 또 신앙의 전승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패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복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런데 그 앞에 꼭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또 이 고난이 오네, 또 이런 어려움이 오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번 고난은 또 어떤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 간증을 했던 충북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네요. 이종남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딸이 어디를 가다가 같이 승합차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몸이 튕겨져 나갈 정도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고관절 뼈가 부러지면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내장들을 막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장기 파열이 일어난 거죠. 아주 큰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몇 번의 수술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딸이 너무나 힘드니까 어느 날부터 불평을 하더래요.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 옆에서 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권면해 줬답니다. 얘야, 불평하는 걸 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할 걸 한번 찾아봐라. 감사할 걸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갔다네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딸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정말 감사하는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때의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치료의 과정을 마치고 체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처음엔 살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대요, 여러분. 여러분, 불행한 것들을 보면 불평한 것들만 나오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들만 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볼 때마다 이번엔 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또 엄청난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달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부른 찬양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아름답지만 그 안에 있는 가시 또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쁨도 슬픔도 감사, 또 내일의 희망도 감사, 그렇게 영원토록 감사하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추수 감사 주간으로 지내는데요, 과거에 경험한 행복한 그런 파일들, 감사의 파일들을 이렇게 꺼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감사의 삶을 살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감사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추수 감사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하고 알리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세상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